오늘 예배는 코로나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구별된 예배의 자리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하심으로 오순절 후 21번째 주일 및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주시며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환난 중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셨으며 고단하는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지친 발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수많은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저희들이 주님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과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와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온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실 때에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105번 감사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87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후 김기태 장로님께서 기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스 찬송 부르세. 춘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걷건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심과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와 은총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저희들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덕스러운 말을 하기보다는 남의 허물을 들추는 말들을 하였습니다. 이웃의 고통과 궁핍과 환난을 보면서도 저희들 돌아보지 아니하고 외면하였습니다. 궁일의 주님, 저희들이 행함이 없는 믿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늘 감사하는 삶과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는 삶이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먼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문화, 언론 등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온갖 악한 문화와 세상 풍조가 무너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선조들이 값진 희생과 피땀을 흘려내 지켜내고 일으켜온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이 먼저 안보와 경제가 굳건한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인해 서민들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나락으로 떨어진 저희들의 서민 경제가 활성화되게 하시옵소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답답해하고 있는 청년 세대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제는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경제체제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경제가 활성화되고 상식과 진실이 살아 숨쉬며 건전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정신과 문화가 융성해지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또한 이러한 나라와 국가로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 지구촌 곳곳에서 고통과 신음 중에 있는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국민들을 핍박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북한 공산 독재 정권과 중국 사회주의 전체주의 세력 아래에서 압제받고 있는 민족과 동포들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강한 권능의 손을 펴사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옵소서. 이 포악하고 사악한 세력들이 진멸되게 하시옵소서. 그 백성들에게는 인류에 입각한 보편 타당한 인권이 부여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10월 29일 개최되는 정책 당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모든 당회원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어 논의되고 결정되는 모든 사업과 방향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다음 달 초 임직하게 되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어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하게 하시며 교회와 성도들을 성심으로 섬기는 귀한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태수 담임 목사님, 김충혁 원로 목사님, 모든 교육자들을 축복하시어 성령님의 능력에 따라 목회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며 그 앞길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온갖 질병과 각종 사고 등으로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 등 국방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우리 아들, 딸들, 수능을 준비 중인 다음 세대들, 주님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예루살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김태수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믿음으로 받게 하시며 이 세상 마지막 시대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심으로 세상의 온갖 유혹과 관계를 이겨내며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 31일 주일까지는 이렇게 본당 안에서 10%만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우리 자모실, 또 새가족부실, 또 친교실, 또 본당 지하에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흩어져서 예배 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이 시간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또 비대면 예배를 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예배당에 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이렇게 흩어져서 얼굴을 못 보고 예배 드리는 건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만 또 우리 끝까지 잘 견뎌내셔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진정되어져 그날을 소망하면서 또 잘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들어오실 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요. 그 감사 예물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오늘 강단 장식을 해주신 우리 귀한 분들 또 감사드리고요. 또 각 구역에서 또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게 강단에 꾸며진 우리 모든 농산물들은 다 정리해서 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그러한 사회기관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다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요, 해외 한인 장로회 뉴저지 노회 노회장이신 조인묵 목사님께서 오셔서 오늘 찬양 예배 때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번 주 화요일에 서울 동로회 정기 노회가 있습니다. 뉴저지 노회가 우리 서울 동로회 노회랑 자매 노회예요.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에 있을 노회에 참여하고자 노회장님이 오셔서 또 저희 교회 장로님, 우리 강현선 장로님께서 우리 서울 동네 노회장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노회장 있는 교회에 오셔서 강단 교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찬양 예배 때 또 많은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고3이 수험생 명단이 있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제105회 서울 동로회 정기노회가 이번 주 화요일에 있습니다. 노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교재 보면요, 우리 강영선 장로님께서 그동안 1년 동안 서울 동로회 노회장으로 사명을 잘 감당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모든 노회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저를 만날 때마다 우리 장로님, 우리 강영선 장로님, 노회장님을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역시 영세교회 장로님은 다르시다고 막 이렇게 역대 장로 노회장 중에 제일 잘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 장로님께서 처음에 이제 취임할 때 기도 제목이 그거였거든요. 영세교회 장로회로서의 누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셨는데 참 잘 감당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또 격려해 주시고 또 끝까지 1년 잘 마치게 된 것에 대해서 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당회가 10월 29일, 30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2주 남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당회를 통해서 정말 내년의 모든 목회 정책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당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헌물한 가정이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그냥 감사는 그래도 할 수 있어요. 감사할 때는 감사할 수 있는데 이 범사에 감사한다는 게 참 어렵죠.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면수로는 신약 334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것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온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면 참 좋겠지만 코로나 방역 지침으로 인하여서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는 이 시간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로 이 시간 드리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서 보내주신 감사의 고백, 이거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참 비대면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의 그 감사의 고백을 어떻게 나눌까 고민하다가 이 영상으로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요. 먼저 우리 성도님들의 감사의 고백을 영상으로 함께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가족과 함께 감사의 고백을 나눠주시고 또 이렇게 영상 자료를 보내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요,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일이 잘 되었을 때, 또 원하는 것을 얻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응답받을 때 우리는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감사는 감사할 것이 있어야 하죠. 여러분, 올 한 해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올 한 해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할 일이 없다면, 아니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고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다면 감사하지 않아도 될까요?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언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감사하라라는 것이죠. 따라서 기쁘고 행복할 때뿐만 아니라 슬프고 두렵고 불안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을 때에도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어요? 감사할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감사하라라는 말씀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감사할 마음이 없는데 또 범사에 감사하라 했으니 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니 뭐 해야지 뭐 해서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감사를 받고 싶으셔가지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아니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참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억지로 우리 부모님들에게 감사한다면 여러분 기쁘시겠어요? 그래, 억지로도 해라. 그럼 여러분 뭐 기쁘시겠습니까? 기쁘지 않죠.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또 그렇게 부모님을 잘 모신다면 얼마나 그것이 기특하고 고마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목사님,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이 교회가 헌금을 많이 거두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헌금 많이 거두려고 이 추수감사주의를 만든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을 들으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분은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리는 것이 아깝고 부담스러우니까 왜 교회가 성경에도 없는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라고 하느냐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매 주일,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 감사주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한 날을 정해서 감사의 고백을 전심으로 드리는 것이죠. 바로 그 날이 오늘 추수감사주일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요, 1년 동안 감사 예물을 모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매일매일 조금씩 해서 1년을 다 간 날, 이 추수감사주일에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액수가 중요하지 않죠.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몰랐네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주머니에서 있어가지고 그냥 하나 딱 넣고, 여러분, 그것은 전혀 하나님께 대한 감사 마음이 없는 거죠.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께 감사하고 선생님들에게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면서 자라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할 줄 아는 자가 풍성한 삶을 누리고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에 기쁨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맨날 그냥 투덜투덜대고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고, 그래서 그 삶이 피폐해져요. 성경은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뭐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가 되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간다고 말씀합니까?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 고통 가운데. 왜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까? 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할 줄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감사하지 않는 삶이요, 그게 죄악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풍성하고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늘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제 몸이 아프신 분들 있으면 이제 신방을 합니다. 전화로 이제 전화 드리잖아요. 요즘에는 뭐 병원도 갈 수 없고 만날 수도 없으니 이제 전화로 신방을 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아프시다는데 몸이 괜찮으세요? 그러면은 첫 마디가, 아유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아프신데 뭐가 감사해요? 아프니까 그동안 자신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다는 걸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면서 내가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은 팔이 부러지셨어요. 네, 왼쪽 팔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팔이 부러졌는데 뭐 괜찮아서 많이 아프시죠? 했더니 아니요 목사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팔이 부러졌는데 뭐가 감사합니까? 다리가 안 부러져서, 네. 그리고 머리가 안 다쳐서, 얼마나, 또 왼손이라 오른손 밥 먹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모든 영세 가족들, 우리 성도님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를 악물고 억지로 감사하면 될까요? 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이 다 상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할 수 있어요. 흉내 냅니다. 그래 해야지. 이를 악무하다가 계속 쌓이잖아요. 폭발하면요 막 쏟아져서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감사할 수는 없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18절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여기서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예수님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뭐로 받았으니? 주로 받았으니. 이 주가 주인이에요. 주인.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행하되. 7절. 그 안에,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뭐에 굳게 서서입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그러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 그 말은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범사에 감사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누구에게서요? 그분에게서.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서 힘을 얻어서, 예수님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모셔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려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안 믿고 있는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범사에 감사하고 있다면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자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 예수님을 아는 데 이르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구원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떤 성도님께서 살아오면서 이제 3번이나 자살을 시도하셨어요. 이제 3번째 자살을 시도하셨는데 살아났습니다. 이제 신방을 하면서 왜 자살하려고 했는지 이제 물어보았어요. 성도님, 왜 자살을 하셨습니까? 근데 그 성도님 하신 말씀이 사는 것이 너무 지옥 같아서, 차라리 죽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자살을 시도하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성도님께서는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쭉 얘기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사셨구나. 어린 나이에 부모님께 이제 버림을 받았어요. 어린 나이에 부모님께 버림받고 나서 이제 뭐 남의 집에 가서 뭐 애도 키우고 뭐 집안일도 하고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식당에서 일도 하고 그렇게 그냥 힘든 삶을 객지 생활을 한 거예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학대와 고통을 당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글도 모르세요. 얼마나 그 어려운 삶을 사셨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나이가 좀 있으니까 젊은 나이에 뭐 배운 것도 없고 뭐 돈도 없고 뭐 집안도 없고 뭐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세 자녀 있는 어떤 남자 호라비한테 이제 시집을 간 거예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근데 거기서 또 그렇게 학대를 받고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애 하나를 데리고 이제 이혼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남자를 만나서 사는데 또 그 남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평생 또 그 남편이 몸이 아파서 수발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녀를 낳았지만 또 자녀들이 또 이 성도님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도 못하고 막 그렇게 짜증내고 엄마가 무식하다고 아는 척 하지 말라고 그러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너무 아파가지고 걷지도 혼자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병이란 병은 다 안고 살아가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병은 다 안고 있는 거예요. 또 밤마다 어렸을 때 또 받았던 그 학대와 멸시와 버림받은 트라우마가 휩싸여서 깜짝깜짝 깨는 거예요. 온몸에 땀을 흘리면서 깨는 거예요. 놀라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기가 살아오면서 그렇게 젊었을 때 한 번, 또 애 있을 때 한 번, 또 지금 이제 한 번 이제 시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려주신 이유가, 이렇게 자살했지만 빨리 들어가지 않고 자기를 살려주신 이유가 자기가 죄가 너무 많아서 더 고통받고 살라고 자기 신의 생명을 거두어주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성도님의 마음속에는요, 분노와 화가 가득 찼습니다. 감사와 기쁨은 조금도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이해하지 않겠어요? 저는 성도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살려주신 것은 지금 죽으면 지옥 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죽으면 지옥 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겠습니까? 평생 지옥 같은 삶을 살아오셨는데 죽어서도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님의 삶을 너무나 잘 아는데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 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신다면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는 자살을 시도하지 마십시오. 자살 또 시도하면요, 하나님이 또 살려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동안 성도님은 자신을 빨리 데려가 달라고, 빨리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뭐 다른 기도는 안 하는 거예요. 빨리 나 죽여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이제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라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믿음이 있기를 구하시라고. 이 얘기를 나누는데 자기는 죽으면 지옥 갈 것 같대요. 지옥. 그래서 왜 지옥 갈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자신이 죄를 많이 지어서 죄가 많아가지고 천국에 못 갈 것 같대요. 근데 그분이 교회 다닌 지 40년이 넘었어요. 40년이 넘었지만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대답은 잘하셨어요. 나의 죄 때문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 성도님은 예수님을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머리로만.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지 않은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나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한 후에 그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목사님,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질까요? 지옥과도 같은 이 삶이 달라질까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칩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미워하는 마음도 사라지고요. 과거에 받았던 그 상처와 아픔도 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님의 그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모든 아픔과 고통에서 자유케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됩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어 구원을 받은 자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다가 이 세상 떠날 때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도님께서 이 땅의 삶이 너무 지옥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그 성도님의 그 굳었던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우울증 약도 먹고 공황장애 약도 먹고 여러 가지 약을 먹었지만 내 마음에 늘 어두웠는데 목사님, 이제 내 마음에 어두웠던 것이 반 정도는 사라진 것 같아요. 반 정도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정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권면해주고 나왔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지옥과 같은 삶을 평생 살았던 그 영혼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깊이 경험하였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처해진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마음에 모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어 구원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억지로 범사에 감사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문제예요.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예수님을 내가 제대로 믿지 않아서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기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부어주셔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8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4절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세상 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추수감사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저희가 정성껏 드린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도록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외교도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져 우리 일상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과 미얀마 땅과 아프가니스탄 세계 곳곳에 억압과 착취와 고통을 겪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자유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고통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단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다 구원받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 영세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